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그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부활하시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요한과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묘지에 들어갔지만 발견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래 저들이 성경을 눈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부활하신 증거를. 한 40여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여일이 지난 그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최대의 지상 명령이다. 최대 지상 위임장이다. 위임 명령이다. 위임 맞나? 네, 써놓은 것 같은데. 대위임령이라 그래요. 대위임령.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최대 지상 명령이자 대위임령인데, 위임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맡기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마지막 지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라. 그것이 증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겨줬죠. 그 사명을 맡겨주는데 이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는데도 제자들 속에는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볼까요? 자, 몇 명의 제자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시한 산이 어딜까요? 감람산이겠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이니까 그 지시한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갈릴리에서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와서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만나게 됐겠죠. 지시한 산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받긴 봤는데 경배는 했는데 아직도 제자들 속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좀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40일간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였대. 이제 아까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나 뭐했다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 많이 했는데 너무 속상해, 그지? 둘이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이제 갈릴리에 가서 뭐 고기나 잡지 뭐 예수님께 기대 잔뜩 했는데 이제 뭐 말짱 도루묵이 됐네, 이렇게 서로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실망에 빠져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할 때, 아니 글쎄 뭐 예수가 그 부활하셨는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옆에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살아났대나 뭐 했다나요. 그냥 에휴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면서 너 이거 모세가 들려줬고, 그렇게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려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의심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쭉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꿀송이처럼 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당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떡을 떼주면서 축사를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둘이 이야기할 때, 수요일 날 설교했던 얘기지만은 이야기했을 때, 야, 그분이 우리 길가에 가다가 말씀을 풀어줬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웠다. 너는 안 뜨거웠니? 나도 뜨거웠어. 그러면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지?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거든? 그분이 누구지? 부활하셨네. 맞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네. 여러분, 이 확신이 들게 되면 두 명의 제자들은 열받았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둘이 뭐예요? 이거 했겠지. 야, 맞다. 정말 살아나셨네. 그래가지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11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야기한 게 뭐니? 뭐 예수님 부활해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두 제자와 11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의심하니까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 구운 생선을 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 구운 생선까지 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게 드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저들은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왜 의심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영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자기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환상을 본 거 아나? 예수님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심 많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구운 생선까지 드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생존에 계실 때 그 모습과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는 시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잠궈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방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한 몸과 함께 더불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면 구운 생선까지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1명의 모인 자리까지도 보였고 여러 차례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불렀는데 왔어.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뭐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 손도 봤어. 옆구리도 봤어.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드셨어. 현장에 목격했어. 여러분들은 믿어 안 믿어? 근데 이 제자들은 안 믿었어.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럼 왜 안 믿었을까? 아니 목격했는데, 그리고 감람산까지 불러왔는데, 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믿는데 이 사람 왜 의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좀 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 사상은요, 이들은 마지막 날에는 종말이 딱 왔을 때, 세상이 끝날 때 한꺼번에 부활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그런 영향을 유대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부활할 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되니까 이들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혹시 우리가 뭐가 좀 잘못 본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큼 이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에 있어서 안개가 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부활됐는데 이 개인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 속에서 거기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의심해야 됐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했습니까? 침을 뱉고 따기 맞고 막 채찍을 가하고 막 온갖 조롱과 욕설을 부면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온전히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막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회복되기가 별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저 어렸을 때 충격을 좀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도 학교도 안 다녔지만 3분의 2는 빠졌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부모님 불러오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바쁘셔가지고 나보다 7살 먹은 더 많은 형님 부탁해가지고 형님이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봐줘가지고 갔는데, 육성 예배를 잘 내나 공부를 잘해나, 잘하는 거는 음악, 뭐 그냥 모든 게 악기 잡으면 다 음감이 있어 다 불어대는지. 그런데 그 음악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너 온갖 욕설을, 애들 잔뜩 모이는데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너 왜 육성예배 안 가져오냐, 여기 출석부 있었거든. 너희들 모를 거야. 요만 김순옥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처럼 훌륭한 선생님도 계셔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게 막 출석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요 끄트머리로 머리를 후려치면서 이 생긴 건 침팬치 같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야. 그땐 깨재재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실어증 걸렸거든요. 실어증 걸려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어쩌다 말을 하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왔느냐? 군대 제대할 때까지. 막 흥분하면 말을 더듬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쭉 싸움을 안 해. 어쩌다 싸움을 하면 집사람은 논리적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논리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훅 치고 들어오면 뭐 할 말이 그냥 많은데 뭐 마음이 앞서가니까 말 이게 충격을 받으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었는데도 이 충격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때 4학년 때부터 말을 더듬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질 않았어요. 음악을 시험을 보면은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면 24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고. 1324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요, 회복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격 속에 정말 이런 부활의 옛날에 그 유대교의 관점에서 집단적 부활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개인적 부활에 딱 나타나셨으니까 그것조차도 의심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다는 이 충격 때문에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너희가 마음의 의심을 품고, 왜 마음의 의심을 품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의심에 자꾸 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병화 집사님하고 박현숙 권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옛날에 애인 10명 있었지. 그래 막 서로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니냐.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너 없었어, 당신 첫사랑이야. 그래도 막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추적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 뭐 의심이 가잖아요. 내가 뭔 얘기다 이렇게 이렇게 의심이 막 들어가는데, 야, 그러면 어때요? 날 못 믿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빗대 올라오면 싱숑샹숑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로 의심의 안개가 있을 때 때려쳐, 이렇게 내가 믿을 줄 알아? 내가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요, 그럼 속상하지. 막 열받는 거죠. 근데 자기가 결백한데 자꾸 의심하게 들어가면 때려쳐. 너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 바꿔놓으면.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끝까지 의심 많고, 그렇게도 속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런 제자들이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누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쓴다고 하지만은 상황에 문제가 부딪히고 시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질 만큼 나락에 떨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락에 바닥치고 요동치는 그 불신앙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설득해서 믿음을 불어주시고 은혜로 나를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만져주고 먹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시험 들고 수없이 처참하게 바닥치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아시죠? 모세 몰라? 모세 알지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전엔 4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지 그 40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 40년 살다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사명을 맡겨줬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죠. 너는 가라, 내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못 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난 못 갑니다 라고 버팅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 그럼 너 말고 뭐 다른 사람 없냐? 우리 교회 그럼도 정말 우리 교회 참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고 그런 믿음으로 좋은 서병아 데려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자꾸 얘기해서요. 좋은 얘기한 거죠. 좋은 얘기한 거.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냐? 그래,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계속 난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가지고 너를 대신할 스피커를 내가 보내줄게. 그 스피커가 누구예요? 아론을 붙여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설득을 해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다가 끝까지 설득을 해서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이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목적대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난 목사 처음부터 목사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말도 더듬고, 지금도 더듬잖아. 지금도 난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못 가요. 난 나 같은 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은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참 독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싫다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못 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편 다시 쓰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그냥 너 가, 그럼 너 골로 가라. 골로
네 마음대로 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 같은 게 뭔데? 그냥 발로 그냥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너무 약한가?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요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풍랑 만나게 하고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물고기 해골과 함께 물고기 내장과 함께 같이 뒤섞여가지고 중내 산에 회개시켜놓고 토해놓고 다시 어디로 가요? 끌고 와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이렇게 믿음도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두 가지죠. 뭐죠? 28장 19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제자들에게 뭘 맡겨요? 사명을 맡겨줘요. 사명을 맡겨줘요. 아멘입니까? 그 제자들 사명을 맡겨주면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가라. 믿음 가지고. 근데 가는데 너희들끼리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앞으로 보내주실 성령의 하나님이 그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준 것처럼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너의 가는 길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고 능력받고 준비하라. 그래서 이 120명 문도들이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전까지 의심이 많았고 설마 했는데 그러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결국 뭡니까? 약속대로 그들의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럼 제자들이었던 거를 본다면 내 개인적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적용하자는 거죠.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때가 돼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나를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왜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나를 부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지,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구스 여왕의 이 내시 그 저기 재무장관이죠. 내시가 오다가 사막길을 향해서 고국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갑자기 성령이 넌 사막으로 빨리 가라. 그 성령이 인도함 따라 딱 갔는데 마침 그 구스 여왕의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말 타고 갔는지 기차를 타고 갔는지 잘 KTX 타고 갔는지 모르는데 가다가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는데 너 지금 읽고 있는 게 뭐니? 빌립 집사가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들려줬던 이사야 53장 이 7절과 8절의 그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했더니 이 빌립이 같이 타면 안 되냐 타가지고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을 이 성경이 이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구스 여왕의 내시인 이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 말씀이 그거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더 참겠냐? 내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내시가 고고로 들어간 거죠. 그 내시가 고고로 들어가서 바로 어디 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왜?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불리시고 보내신 이유는 세계의 땅끝까지로 증인돼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럼 우리가 지상 명령 중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할 때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예요. 그 일을 동참하는 성도도 축복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마지막 지상 명령에 우리 모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언제부터 그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일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가서 담대하게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내가 품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여 저들이 영혼이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저들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그 6월 22일 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저들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마음을 찌르게 해주시고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줘서 6월 22일 날은 저 태신자가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태동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